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새벽부터 오늘 저녁에 이르기까지 시간마다 크신 은혜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먹여주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규모 없는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매 주일 저녁마다 주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도 또 질서 있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기림도교회 개교 10주년을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언제나 내 곁에서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또한 화목을 이루는 주인공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서나 나는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 용기 있는 삶, 주의 긍휼과 그 은혜와 그 자비를 덧입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앞으로 10년 우리 기름들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 되도록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시작이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세주의 흘린 모래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무질서하고 혼탁한 시대에 저희들 강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분별히 있고 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믿음으로 합당하게 누리며 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세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으로 행사하고 성령 충만으로 행세할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생명의 향기가 날마다 뿜어져 나올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의 직감에 맡기고 안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그 꿈과 비전을 변치 않고 더욱더 선명해지며 하나님 대은의 가정을 최선을 다하여 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업도 주님 지켜달라고 이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합당하게 행세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또 성령 충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형제와 자매들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꿈은 더욱더 성장해져서 하나님 비전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배움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문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부터 지켜주시고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국률과 치료하시는 자비를 구하오니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바라시는 치료의 감선이 병든 자에게 임하여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일 저녁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 주의 이름으로 모여 만민이 기도하는 이 예배당을 채우며 기도의 함성과 말씀의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부활절, 종료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하고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혀 그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참된 제자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그리고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0계명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을 강의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10계명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한다면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혹 거짓 예배에 거짓 신앙 예배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구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져 있는 오늘날의 모습들, 그리고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을 가면서 정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행되어지는 이 잘못된 행동들, 은혜라는 이 미명하에 모든 불의와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감추어지는, 덮어지는 그 모습들, 말씀의 정신,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바로 10계명의 사람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워진다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오히려 복음 증거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살인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고 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6계명의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은 사람의 생명과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누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인격을 함부로 여깁니다. 함부로 여겨요. 쉽게 사람을 죽이고 쉽게 인격을 모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무리하게 다뤄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인격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으로서 클릭 한번 눌러주세요.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여러분 생명과 인격을 함부로 대하고 모독하는 것은 곧 인간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 그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는 것은 그의 상한 죄값을 그 생명을 통해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정당방위.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자신의 가옥에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와 가족을 해하고 자신의 이 재산을 훔치려고 했을 때 그 도둑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맞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하는 것은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둘째가 있어요. 둘째. 첫째는 정당방위이고요. 둘째는 고의성 문제. 다시 말해서 고의성이 없는 실수에 의한 살인은 살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살인한 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생명을 찾으시기 위해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 사람은 한 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그 생명을 뭐예요? 부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 그죠? 바로 도피성 제도예요. 신명기 19장 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고의적이지 않을 때, 고의성이 없을 때. 한 예로 뭐요?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 사람을 쳐 죽일 경우, 이건 고의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살인이 아니다라는 것. 단 피해 보복자로부터 뭐예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한이 찰 때까지 머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가 있어요. 세 번째. 첫째는 뭐예요? 정당방위. 두 번째는 고의성이 없을 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칼의 권위를 주신 자. 즉 국가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들이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살인은 합법적인 것으로 역시 제6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뭐예요? 국방의 의미를 다하는 것. 살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뭘 설명하고 있느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다시 말해서 총과 칼을 가진 자는 선을 베푸는 자인데,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즉 악한 자에 대한, 적의 침략에 대한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위임받은 권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칼을
재판의 권위를 주신 자, 즉 국가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들이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 거부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피를 흘리지 않겠다. 그러나 이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에 뭐예요? 위법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해친 자들을 사형시키는 제도 역시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인들에 대한 형벌이 가해지는 것. 창세기 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1장 14절에도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뭐예요? 고의로 죽인 자를 뭐예요? 그의 죄값을 지불하여 그를 사형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합법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계명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직접 생명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제6계명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6계명을 바로 마음의 차원에 적용하심으로 유대인들 이 생각에 일침을 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에 해를 끼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언어와 행동을 통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 역시 무엇으로 여기셨어요? 살인으로 가르치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까지도 살인으로 여기셨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을 살해하는 것과 여러분 인격적인 모독은 모두 다 같은 동기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동기? 마음의 분노. 마음의 분노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게 하는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똑똑하게 보십시오. 살인이나 인격적인 모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부패한 마음.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이. 어떤 악한 생각이냐? 음란, 성적 타락,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어떻게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결과 이전의 행동의 동기를 여러분 살피는 분이십니다. 행동의 동기, 그 마음. 그렇게 주님은 한 인격을 향한 마음의 분노가 육체적인 힘으로 표현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언어를 통해 표출된 것 역시 똑같은 행위로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6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살인을 두 가지 형태로 적용하고 계세요. 첫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는 말씀이었어요. 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표출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 화, 표현하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그 마음이 쌓여 분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말로써 언어 폭력으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분노를 내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분이 쌓이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여러분 습관에 따르는 거예요. 분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 부족한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의 분노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감정이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그 분노 조절 장애를 사람에게 행동적으로 혹은 언어로 표출되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살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노를 표출하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상대방을
상해를 끼치게 되는, 뿐만 아니라 돈을 내뿜는 것은 살인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나왔었는데요.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이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습니다. 키를 비켜주지 않아요. 사고가 나요. 환자가 있는데 빨리 병원에 보내달라고. 화를 내는 거죠. 그동안 이 가짜 구급차 행태가 있었기에 이 기사가 이거 해결하고 가라고, 못 간다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나 막 제발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위급하다고. 근데 이 택시기사는 화를 내면서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경찰이 오고 다른 앰뷸런스 올 때까지 지체가 결국 이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분노할 때 분노할 줄 모르고 분노를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는 그 결과가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를 살인한 자와 동일한 죄인의 반열에 놓고 계세요. 결국 오늘 형제와 자매에게 분노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멸시입니다. 멸시. 형제를 대하여 라가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빈 멍텅구리란 뜻입니다. 바보, 멍충이. 형제에 대해서 멍충이, 바보, 이 머리가 텅텅 빈네 하는 자를 예수님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살인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멍충이, 이 미련한 놈, 상대방에 대해서 뭐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한 거죠. 이것은 이미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에 대해 이미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나가라고 부르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향한 살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이런 모독을 준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격을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육신에 해를 끼치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에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이 모든 행위까지도, 언사까지도 제6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봅니다.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이익을 위한 부품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주는 고용주들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이익의 대상으로 여기고 착취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도구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6계명은 여러분 이웃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도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참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건강에 몹시 해롭다는 것,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질병에 걸리고 심한 경우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가려 먹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결국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제6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 정기적인 육체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인병과 같은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지 않아 비만이 되거나 더 나아가 성인병으로 건강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이것 역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제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술은 디모데와 같이 약으로 사용은 좋은 것이지만 술 취하고 자기 의지를 빼앗긴다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림으로 제6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흡연에 대해서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흡연을 통해서 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흡연을 통해서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내 몸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제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제6계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 장 지글러는 그의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3초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가벼이 듣고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도 도움의 손길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미얀마는 두 개의 국가의 이름이 있습니다. 버마와 미얀마.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정부에 의해 버마라는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새로운 이름, 군 정권이 탄생하면서 미얀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 30여 년 전인가요? 그렇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군에서 지지하는 대통령이 탈락하고 민간인, 국민 대표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자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향하여 무자비하게 그 대선을 가리지 않고 총을 겨누고 하루에 수십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관심한다라는 것,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야마 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는 기관과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통해 충분히 세계 기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외면함으로써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결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 촉구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아 문제를 위해 사용하려고 기부한 돈들이 사실 70%가 본부 운영비, 인건비로 나가고 현지에 들어가는 건 30%밖에 안 돼요. 적게는 20%. 우리나라에서 후원을 하면 미국 본사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재분배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 금액이 20%가 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직접 주겠다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6계명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귀함을 제6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인간의 생명과 존귀함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제6계명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 이것이 6계명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때로는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6계명의 교훈인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제6계명의 정신을 더욱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 고통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정인이 사건이 참 이슈화가 됐습니다. 입양된 아이가 양부모에 의해 고타당하고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죽임을 당한 사건. 많은 이들이 분노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법원에 대해 탄소, 이 양부모에 대해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탄원서를 엄청 많이 보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은 그 정인이의 그 무덤을 찾아가서 초문하고 왔어요.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생명이 돈 몇 푼에 여러분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 고통받고 있어도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땅값이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조차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생명을 거두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이 생명의 무게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 역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극적으로 제6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6계명을 지키며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인간의 가치가 보존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그 누구라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날 필요로 해, 날 사랑해, 나를 인정해, 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저 10주년을 맞이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 가운데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라도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오늘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볼래요? 먼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모습들,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존중히 여기며 같이 함께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내용을, 설교의 내용을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시고 그리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제6계명의 의미, 좁은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결국 인격의 모독도 포함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김을, 지음을 받은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것조차 살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며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에 안아주고 또한 저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나가, 멍충이, 바보, 미련한 놈 쉽게 말해요. 마음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악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사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품에 안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 교회 개척 1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관계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쓰지 못했는데 저 예배당 뒤에 늘 몇 주 동안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교회를 건축하기에 앞서서 조건도라는 것을 그리듯 이제 앞으로 20년 어떻게 보면 저도 보니까는 앞으로 은퇴할 나이가 70이라고 하면 22년이에요. 20년이에요. 결국은. 20년에 이 10년 두 번 하면 은퇴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제 2기 사역, 3기 사역으로 10년씩 나눈다면 1기 사역을 마치고 2기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대한 조감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꿈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각자의 세워지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디딤돌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협력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손길로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힘쓰십시다. 노력합시다. 제 성향이 혼자 주도해서 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뭐 할까요? 네?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마음이 약해서 시키질 못해요. 네. 성도님들, 예비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비롯한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각 분야에 여러분들이 일꾼들이 되어주세요. 헌신자들이 되어주세요. 지난 10년은 혼자 지지고 볶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고 뭐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징도 좀 쳐주시고 깽가리도 좀 쳐주시고 소고도 좀 쳐주시고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러한 봉사와 헌신의 보람도 느끼시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외부에서 전도사가 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가고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동역자들을 세워가고 그래야 될 시기가 옵니다. 다른 교단은 이미 미달 상태가 되었어요. 미달 상태. 20년, 30년이 되면 목회자 수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문을 닫고 말아요. 그 대안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 아니 어쩌면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게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살인하지 말라, 인간의 생명과 인격까지도 존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패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조절하고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선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우정란 집사님, 양영희 집사님 주중에 오셔서 예비 시무권사 교육 교재, 행복한 교회, 행복한 권사 이 두 권의 책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매주 한 챕터씩